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운동 경기, 특별히 단체로 하는 경기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 우리가 미식 축구 말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 선수들이 많지요. 그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별명이 역대 최고의 선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이런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 리오넬 메시가 연간 수입이 한 1,800억 정도 된대요. 상상이 안 되죠. 연간 수입이 이 정도니까 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이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지요. 근데 이 리오넬 메시가 이제 지금은 미국 마이애미 팀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쟁탈하기 위한 시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마이애미 팀이 16강전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탈락하고 말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몸값 비싸고 가장 잘하고 펄펄 나는 이런 선수를 가지고 있지만 16강에서 아주 허무하게 기대 이상으로 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 사람만 잘해요. 근데 축구는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팀워크가 중요하지요. 이거 하고 반면에 영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LAFC라는 팀에 새로 들어간 우리 손흥민 선수. 그 LAFC는 이 손 선수가 오고 난 이후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와 그 손흥민 선수의 차이라고 이제 자꾸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또 해요. 뭔고 하니 팀워크를 그 무엇보다도 이 손흥민 선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뛰어난 스트라이커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골을 넣을 욕심보다도 자기 팀이 승리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가 왔지만 더 완벽한 찬스를 위해서 다른 동료에게 패스를 하더니 골을 양보를 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 그게 LAFC의 승승장구의 원인이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진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 또는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도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요. 함께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동역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베드로도 있지만 바울도 있고 또 바나바도 있잖아요. 아볼로도 있고 에바브로도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각각 제 역할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력을 해서 선한 결과를 낳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도에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데마라는 사람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인 건 분명해요.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근데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뒷말은 이렇게 읽어보면 너는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빠져나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애쓰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편지가 디도서였지 않습니까? 디도가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영구히 거기에 남아서 담임 목회자로 생애 끝까지 목회를 할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서 임시로 목회를 하는 사역자라는 뜻이 되지요.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이유, 바울이 앞에서 쭉 이유, 목표,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디도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레데 섬이 막 신생교회들이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교회의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믿을 만한 지도자를, 겸손한 지도자,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그리고 세우고, 또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대응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특별히 중요하게 바울이 강조를 해왔던 건 뭔가 하면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복음을 그저 머리에서 머리로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마라. 복음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복음은 살아야 복음이니까, 복음의 완성은 생활로까지 이어지는 거기까지니까, 복음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음의 생활화까지를 네가 철저히 잘 가르치라, 이제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가 거기 도착하면 너는 그들과 바톤 체인지를 하고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라고 바울이 일종의 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이 편지를 쓴 때가 한 늦가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주로 이제 배를 통해서 뭐 항해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울이면 배가 다니지를 못해요. 겨울이 일종의 휴직입니다. 그 휴직기를 통해서 디도 또 몇 사람이 니고볼리에 모이기로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이제 선교 보고도 나누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뭐 들어도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선교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뭐 우리도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지만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홀로 어둠과 싸워야 하잖아요. 주변에 그 불신 세상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데 홀로 호를 단신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긴장, 스트레스, 참 어려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데가 선교 현장이잖아요. 이게 이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도 하면서 다음번에 선교 전략을 함께 모여서 서로 상의하면서 효과적으로 수립을 할 목적으로 지금 불러내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참 조직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물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요,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혼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함께 사역을 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동역자들을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그 효과를 위해서 함께 필요하면 모이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또 각각 역할과 임무를 맡아서 따로 떨어져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의 역할이 있고 디도의 역할이 있고 두기고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각각 따로 있다. 그리고 사역의 어떤 시기도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지금 디도만 해도 영구히 그 섬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역의 시기도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면서 나를 이렇게 내 사역을 좀 비추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건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없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된 태도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은 못해. 일종의 그 독불장군식의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 사역, 교회 사역, 공동체 사역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부분을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각각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했을 때에 이게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질서랄까요? 서로 함께 협력을 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손을 잡고 누가 저 일을 할 때 나는 조용히 물러나주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협력하는 동역의 자세, 공동체의 질서를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복음서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를 또 전담을 해서 살펴보고 돕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말이죠. 협력이 필요해요. 팀워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중환자들이 가는 중환자실,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뭐 생명이 촌각에 달린 중환자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개 한 의사가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 사람 동시에 상태가 중하니까 말이죠. 여러 의사들이 함께 협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도 오고 외과 의사도 오고 필요하면 영상의학과 교수도 와서 의사도 와서 함께 환자 상태를 살펴봐요. 팀워크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를 돕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비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재정 후원을 또 담당해줘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선교사의 자녀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자녀 문제를 또 책임져 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웩 선교 본부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 웩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그 웩 선교 본부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갔는데 가보면 자동차를 소리를 하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근데 직함이 뭔가 하면 선교사예요. 역할이 뭔가 하면 자동차 수리가 전문이에요. 원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거기 모여 사니까 꽤 많거든요. 마치 유치원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전담하는 그분도 역시 직함이 선교사예요. 근데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선교사는 그 선교사가 편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준비해 주는 이런 선교사도 있고 말이죠. 여러 사람들의 손길, 협력, 동역, 이게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 사역 또는 복음 사역은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이때부터 그랬잖아요. 교회가 생기던 초기부터 교회 사역,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만 의지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불건강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구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구조는 결코 한 사람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협력 사역,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도도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데마도 있고 두기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가 가면 너는 곧 바톤을 체인지하고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저 내 일,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은 못해, 이건 내 전문이야, 내 전공이야, 이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사역의 태도는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만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만 붙박이로 여기 영원 무궁토록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 있지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내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 것, 팀워크를 이루는 것.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또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보완해 주면서, 보충해 주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이 동역, 협력, 팀워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대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든지 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그냥 안 돌아가는, 이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거기를 메울 수 있는 교회, 말하자면 대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건강합니다. 다행히 우리도 이런 성경 원리에 따라서 우리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가 돌아가잖아요. 장애 사역도 맡아봤다가 또 그 다음에 이 주변 돕는 사역도 맡아봤다가 또 그런가 하면 선교 사역도 맡아봤다가 전도 사역도 맡아봤다가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2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도 맡아 해보고 또 저것도 맡아 해보고, 이런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3절을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기 율법 교사 세나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바울과 아주 긴밀하게 동역을 했던, 특별히 율법에 능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볼로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웅변이 능하고 또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하게 먼저 보내라, 나에게. 그리고 그들이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함께 회동할 장소로 생각한 곳은 니고볼리입니다. 이 니고볼리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항구 도시예요. 근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선교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요. 또 위쪽으로 가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하고 열려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 그 고린도 지방인 아가야 지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통팔달입니다. 어느 지역으로든지 다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한국이기 때문에 배를 타면 거기 뭐 쉽게 모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니고볼리가 지금 몇 선교사들, 디도를 비롯해서 세나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와 등등 이 사람들의 집결지, 겨울철에는 뭐 항해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겨울 한철 동안에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도 하면서 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도 나누면서 다음번에 선교 전략을 계획을 함께 수립할 목적으로 지금 세나와 아볼로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지금 세나와 아볼로는 그레데를 경유해서 니고볼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아니면 오기 전이라도 또 너희 그레데 교회를 떠나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도 그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여행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가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하고는 그 여행이 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금이야 비행기 한번 타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구촌 곳곳을 나가지만 이때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지요. 여행을 하는데 우선 숙소가 필요하지요, 음식이 필요하지요, 경비도 필요하지요, 또 안전도 지켜져야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또 갈 선교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다음 선교지로 연결된 일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레데 교회가, 디도야 네가 목회자로 있으니까 그레데 교회가 책임지고 이런 걸 보살펴주라, 이런 소리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이들을 위해서 그냥 반갑게 한번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면 참 이 복음 사역, 우리가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뭐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은 참 구체적이다, 피상적이 아니에요. 이 피상적 아니잖아요. 지금 부탁하는 이런 말들이나 내용이 허공에 둥그름 잡는 같은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의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사역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물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멍하니 그냥 멀찌감치해서 관망하는 자세로 기도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하고 실제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 사역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반대된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저 영적이기만 해요. 또 극단적으로 반대된 태도는 다른 하나는 그냥 활동만 해요. 그냥 너무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 좋아요, 아이디어 좋아요, 아주 복음주의, 보수 정통 신앙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활동은 안 해요. 행동은 안 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이건 곤란하지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균형 잡힌 복음 사역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또 반대 극단으로 활동만 해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쉬지를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활동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복음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양쪽 다 아닙니다. 양쪽 다가 사실은 결합이 돼야죠.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상숙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선교회 회장으로 모셨다고 하니 이게 신앙의 중심 아니겠어요? 복음의 중심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회장이라고 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26년 동안을 사역을 해온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 몸으로 말이죠. 그 큰 일을 다 감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적이기도 하면서 그분이 그냥 이 이주민들, 다문화 청년들을 그냥 이게 넉놓고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숙식을 실제로 필요하니까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경기도 화도에 그 월드 피플 은혜교회를 이제 막 세웠잖아요. 마찬가지 원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거기에다 개척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했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해보세요 하고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도 계속 보내고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실제로 돕게 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고 물질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에너지를 통틀어서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이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동역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복음사역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여기 14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우리 사람들은 그레도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레도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해요. 그걸 우리 사람들이라고 다정한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걸 배워야 된대요. 이걸 훈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저 사람은 착해, 원래부터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원래부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래요. 이건 학습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레데 성도 모두도, 교회 전체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한 사람만 하고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성도가 다 선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는 걸 배우게 하라. 이 선한 일 하는 것은 학습의 결과다 이 말이지. 학습의 결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참 마지막 당부처럼 이런 말을 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열매 없는 자. 복음은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건 아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예요. 결코 너는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라. 이걸 경계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도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평신도든 지도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지 마라. 복음의 생활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불균형, 부조화가 교회 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해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없을 수가 있지요. 또 성경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순종은 없을 수가 있지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데 헌신은 또 없을 수가 있지요.
그저 은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진짜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도 있죠. 이게 다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삶, 절대로 이 모든 그레데 교회 성도들 그 자리에 그대로 열매 없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절을 보면 이제 그 문안 인사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쭉 지금까지 흐름 문맥 안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마지막 결론 15절 이게 도달해 보면 이게 그저 단순한 어떤 예법, 예절, 예의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온 세상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 이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이미 믿고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다고요. 복음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 문안, 그리고 진정한 관심, 이게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공동체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장례식이 많이 생기는데 어디 지방 저 먼 곳 경상도, 전라도 이럴 때 장례식이 날짜를 정해놓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누가 갈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가보면 그냥 버스에 가득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이 함께 동행을 해주셔서 그 먼 데까지 이렇게 기꺼이 가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분들의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래지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 감격해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참 여러 번 봅니다. 누군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또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게 뭡니까? 복음 공동체지요. 예수의 피를 받아서 한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고 묶어져 있는 복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문안, 안부, 마음이 담긴 진정한 따뜻한 인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스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디도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 아니다. 복음 사역은 동역입니다, 이 소리예요. 복음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어느 경우에나 팀워크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협력입니다. 동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형제나 자매의 어려움을 볼 때에 실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공급해 줘라. 그걸 채워줘라. 세나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들을 지원해 주라.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내 형제 자매의 어려움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서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지요. 근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점점 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열매가 가득해지는 우리 남서론의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